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017년 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할까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우고자 합니다. 바울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바울이 드리는 감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까요? 아마도 바울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동일한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훈이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첫 번째로 선택받음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직분이 뭡니까? 사도의 직분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직분이 자기에게 온 것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왜? 바울의 이전의 모습을 바울이 당부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조금 삭막하게 표현합니다. 회방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였다고요. 자신의 예전의 모습이 그랬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다. 바울은 그 자신을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동기를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정개혁에서는 이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는 무자격자인데 자격 미달자인데 그럼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감사가 안 나와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은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누구를 쓰겠어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다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교회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겠더라 뭐 이렇게 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신앙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사해야지라고 어떤 의지적인 것들을 표현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 전에 그 야구 경기가 이제 끝났는데 정말 재밌는 경기였죠. 그 월드 시리즈 내셔널리그 챔피언으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이제 올라갔고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으로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창단된 지 처음으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을 이제 갖고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야구 전문가들의 예상은 뭐였냐면은 다저스가 그냥 무난하게 우승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막상막하의 경기였고 뭐 여기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고 우리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들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7차전을 끝내면서 이 우승 이 챔피언십의 향방은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우승하게 된데 아주 굉장히 공헌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호세 알투베라는 선수예요. 호세 알투베. 저희 집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선수인데,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선수 때문에 다저스가 우승을 못했다고 굉장히 싫어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 호세 알투베 베네수엘라 출신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2007년에 17살의 나이로요. 메이저리그에 좀 진출해보고 싶어가지고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베네수엘라에 메이저리그의 각 팀들 스카우터들이 와가지고서 유능한 선수들을 뽑으려고 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알투베도 이 테스트에 응했어요. 그런데 그는 가자마자 스카우터들에게 그냥 무시당해 버렸어요. 왜? 키가 너무 작았다라는 거예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 사람의 키가 5, 6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한 168 아니 167 그러니까 저보다도 작아요. 저보다도 작은 키의 선수예요. 메이저리그 선수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키가 막 6풋이 넘는 선수는 대부분이고요. 어떤 선수는 막 6'10, 6'11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얘기하면 190에 육박하는 선수들이 막 세고 셌습니다. 그러므로 160 미만의 키가 센티미터로 얘기하면 170 밑에 있는 선수들은 아예 자격 미달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호세 알투베가 이 자격 미달자로 아주 무시당한 거예요. 어떤 스카우터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때문에 시간 낭비했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큰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의 이 호세 알투베가 픽업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서 열심을 다하여 이제 선수로서 경기에 임한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그 결과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2017년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을 이제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다저스를 물리치고 챔피언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멕시코 그 한 언론 매체하고 호세 알투베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호세 알투베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 하나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것은 반지 때문이 아니라 우승 반지 때문이 아니라고요. 자기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요. 어느 누구도 어느 팀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자격 미달자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뽑아줬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 팀에 대해서 은혜 입었기 때문에 나는 내 팀에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이 은혜를 갖고 싶다고. 여러분 성실하게 뛰었습니다. 그의 성실함 그리고 그의 최선의 이유는 일단 감사했었어요. 나를 알아봐줬다. 나같이 자격 미달자를 선수로 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나의 공로 그리고 나의 조건이 이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면 감사는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전혀 얻을 수 없는 이 자격 미달자를 향해서 어떤 특혜가 주어질 때 그때는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큰 감사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뭡니까? 자격 미달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구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은 받았는데 또 교회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많은 일들을 내게 요구하시는데 이것저것 치여가지고서 피곤하고 그래가지고서 신앙생활 정말 피곤해 고달퍼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감추어 있는 이 은혜를 찾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 찾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이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이 은혜를 찾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쁜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겨야지라는 뜨거운 헌신의 마음을 안고 이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라는 것이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고 또 교회 구석구석 일을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고달프고 피곤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우리 교인들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도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이렇게 제 마음을 다시 고치게 된 그런 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우리 제 교계 신문을 제가 보는데 거기에 동부 지역에서 내노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봤어요. 뭐 제가 청빙 광고에 응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청빙 광고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 이 구비 조건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냥 어안이 벙벙했던 거예요. 이거 참 굉장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교회라서 그런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나는 이런 조건에 충족되지도 않는 걸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니까요. 결론적으로 하면 그 얘기예요. 조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조건 만 41세에서 50세 이하 기혼자. 물론 뭐 제가 외모로 승부한다면 충분히 50세 미만이라고 믿어주겠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조건에서부터 탈락이에요. 두 번째 조건, 정규신학대학원 박사학위 소지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디그리를 얻게 됩니다. 그 디그리가 이제 목회학 석사 MDB라고 하는 디그리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THM이라고 신학 석사가 있고 그 위에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목회학 석사가 있고 그 위에 닥터 오브 테올로지 신학 석사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최종 학력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목회학 석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규신학대학원 박사학위 소지자, 이게 그들이 청빙하고자 하는 담임 목사의 두 번째 구비 조건. 세 번째 구비 조건은 성인 출석 1000명 이상 교회 담임 목사 경력 5년 이상. 이거 정말 굉장하죠? 아마도 초대형 교회니까 적어도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하려면 성인 출석 1000명 이상 되어진 교회 목회 경력 5년은 있어야지 되나 보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1000명 이상. 그다음에 네 번째, 한국어 영어 설교에 능통한 자. 저는 한국어 설교도 능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 설교까지 능통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구비 조건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분. 물론 저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큰 결격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하나도 흠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 구비 조건에서 전혀 해당지 않아요. 왜? 가끔씩 욕도 하고 또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가끔씩 티켓도 받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보고서 당신이 목사냐고 아주 상처받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을 정도였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러면 제 아내는 저를 바라보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금도 저한테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춘 분. 물론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좋아하세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우리 교회 20년을 하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목사님 존경합니다라는 말은 제가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 구비 조건을 쫙 보니까요, 만약에 우리 글로벌 선교교회에서 김주성 목사 당신 자격 없어서 나가 그러면은 저는 갈 곳이 없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저를 쫓아냈으면 제가 50세 되기 전에 쫓아내셨어요. 50이 넘어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가야 할 곳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글로벌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야, 나같이 참 목사로 담임 목사 섬길 수 있는 구비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자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워주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니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로 나한테 은혜 베푸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신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불평, 불만, 이게 웬 소리냐고, 이게 웬 쓸데없는 소리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 있죠. 감사. 야, 나는 감사해. 야, 정말 우리 교회를 사역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교우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었으니 정말 감사해야지. 그때부터요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 있죠. 정말 감사해요. 저 지금도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나의 조건, 나의 자격을 따지자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라니까요. 물론 그냥 우리의 형식적인 표현으로 감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땡큐라는 말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땡큐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다시 말해서 감사에 내가 보답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감사는요 은혜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 감사한다.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아니하는 자격 미달자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여기 자비라는 말은 개정개혁에서 긍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하게 보셨기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구나.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선택하여 불러주심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은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자격에 철저한 자격 미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천국을 꿈꾸잖아요. 은혜가 생각되어지면요 우리의 삶 이 자체가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은 누리게 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거기 그런 표현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해졌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싹 텄다라는 것은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믿음이라는 거, 이거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믿음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에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누가 동정녀 탄생을 했다 그러면은 피식피식 웃을지 몰라요.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무슨 동정녀 탄생을.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에게도 여전히 죄가 이게 계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와 나누는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더니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 와가지고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이 말을 전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니네들 정신이 나갔구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못 믿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출장 쫓아다녔던 사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에 관하여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나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보는 거로 믿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서도 눈을 의심했습니다. 듣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믿어진다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 아니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또 우리는 믿어지는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였다. 믿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구체적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죽했으면요, 예수를 믿고 성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신학자들조차도 야, 이거 동정녀 탄생과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보면은 그 클레어몬트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좀 유명한 학과 하나가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과예요. 그건 이제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요. 그 약점이 뭐냐면 도대체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 싹 재해놓으면은 그러면은 비로소 사람들이 make sense 하고 기독교에 대하여서 조금 더 오픈하고 올 수 있을 텐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동정녀 탄생, 누가 듣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동정녀 탄생과 부활에 관하여서 얘기하니까 이것이 기독교의致命적인 약점이라고까지 얘기했을 정도일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안 믿어집니다. 그거 안 믿어져요. 길을 쓰고 믿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안 믿어져요.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신화적 요소는 싹 제해버리고 읽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트만이 얘기하고자 하는 신학적 요소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아닙니까? 그거 그냥 신화적인 거다라고 그냥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싹 제쳐놓고 성경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외하고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일을요, 신학자들이 신학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져요? 바울도 믿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혜자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지.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숭고한 행위.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쉽습니까? 그냥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꼭 먹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사랑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아니 본성적으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사랑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배우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그 사랑해야 할 대상, 남편 아니면은 내 자식을 향하여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왼수. 어렵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할 사랑,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랑.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 사랑해야 할 대상자를 향하여서 왼수라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왼수. 오죽했으면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그게 오죽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태진아라는 사람이 그런 노래도 불렀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누가 쉽다고 했나? 불러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바로 믿음과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자신에게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겸양의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심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요. 분명히 스스로 표현하기를 그가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는 회방자였고, 그는 박해자였고, 그는 폭행자였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어느 날 그에게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직분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상당히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양심을 가졌으면은 자신에게 자격 미달자인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서 형제님, 내가 형제님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파켓에서 다 봉투 하나 꺼내가지고 형제님 그냥 내가 선물로 드려요,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고 봉투를 딱 펼쳤더니 글쎄 그 안에 100만 불짜리 수표가 들어있다고 하자고요. 100불도 아니고 100만 불. 100불 받아도 가슴이 이거 왜 그럴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텐데 100만 불짜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저한테 주시나요? 그랬더니 다른 의도 없어요. 난 형제가 너무 좋아. 나는 형제가 너무 좋아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신 대로 쓰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받고 집에 와서 이제 기뻐하겠죠. 그런데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상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웬 떡이냐, 아무 생각 없이 이제부터 쓰자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밤에 집에 가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해? 왜 그분이 나한테, 내가 그분한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분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 만한 뭐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왜 나한테? 밤새 고민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고민하겠어요. 저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깊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지?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어떻게 해석해?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냐? 왜 나냐? 무엇 때문에? 아니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다가 바울이 찾아낸 거예요. 이래서 그랬구나. 그 바울의 이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같이 형편없는 무자격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형제에게도, 당신에게도, 이웃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 자신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으셨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깊은 고민 가운데서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환희의 고백이에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뜻을 세우셨다는 이 사실이 느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과 찬양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이 내재되었다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정말로 미치겠더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불쌍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되는 맹인, 시각장애자. 제자들이 볼 때도 너무나 불쌍했어요. 앞을 못 보니까 먹고 살 길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서 제자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으면은 저렇게 불쌍하게 되기도 어렵지. 그러므로 제자들은 단박에 뭘 떠올립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떠올리는 거예요. 저 같아도요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한 일이 많았길래 저렇게 구질구질하고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지. 불쌍하네. 저도 그렇게 떠올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죄 때문이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 못 보는 그 시각장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더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더라. 나는 그 부분을 읽다가요 막 가슴이 막 뛰어오르는 거 있죠. 야, 시각장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 순간 시각장애자가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요 갑자기 그가 부러워지는 거 있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습게 보였던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시각이 확 바뀌잖아요. 시각장애자가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므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그리고 우리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자꾸 초점 맞추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길을 열어 가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그래서 내 명예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려나 보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앞에 헌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해 가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데 웬걸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드려 패고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핍박하고 막 그냥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순간엔 감사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 순간엔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뭐 어떤 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았다라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는 39대 태장을 맞았다는 말인데 39대 태장 맞고 나면은 거의 그냥 반 죽음입니다. 여러분, 태장을 맞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이거 집어치우지 뭐. 내가 뭐하러 해? 이거 뭐하러 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러면서 물러가라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자기를 핍박하고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이러지?
어디 가서 네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뱃길이 험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무슨 그냥 평안하게 가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배가 뒤집혀지기 직전까지 가고 파손하기 직전까지 가고, 아니 정말로 배가 파손해가지고서 구사일생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섬에 올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올라갔더니 거기서 또 뱀이 와가지고서 자기를 확 물어가지고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게 감사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표현하는 많은 내용 중에 보면 나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감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해요. 바울은 그 상황 속에 담겨진 그 뜻을 본 거예요. 그 뜻이 딱 느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쉬었다고 말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자꾸 현실은 자꾸 더 꼬여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만사형통으로 팍팍 풀렸다고 하시는 분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포기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외적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 감사를 우리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믿습니까? 이 감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진정한 감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